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완전 승리합시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머무를 수 있는 교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왔다가 그냥 바로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하는 직장의 사업에, 또 여러분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게 꼭 필요한데,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마지막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부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렇게 하면 응답한다, 저렇게 하면 응답한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모든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근본적인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도 근본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힘이 생기고 저렇게 하니까 힘이 생기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받는다, 치유도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지만 의사가 필요한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치유. 근데 근본 치유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백부장이 그 믿음의 고백하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로 이걸 칭찬한 겁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내가 좀 버려도 괜찮다. 한번 좀 메모 좀 해봐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좀 버려도 아무 상관없다. 근데 그거 붙잡고 아주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버려도 되는 걸 갖고. 한번 좀 적어봐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에 이걸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는 만큼 한번 만들어서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영어를 좀 공부하는 학생이 영어를 한 번도 안 써보고 공부를 한다.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는 사람이 내가 어느 나라 말을 배울 때 뭐 영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한 번도 안 따라서 해보고 한 번도 써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나라 말을 배운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잘 안 되죠. 또 어른들 보고 저 아픈 사람 병원에 가면 의사가 꼭 하는 말이 선생님 좀 운동해야 됩니다. 의사가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운동이 잘 되어지는가 하니까 여러분이 좀 운동하려면 뭔가 좀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와닿고 결심이 와 닿아야 됩니다. 그냥 누가 한번 하라 그래서 해야 되겠다. 말은 얼마든지 해야 되겠다. 근데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람들 만남을 좀 현장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누리면서 기도한다면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런 메모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등산 가는 사람 어쩌다가 한번 갈 수 있죠. 그러나 매일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매일매일 등산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은 물도 쳐다보고 나무도 쳐다보고 깨닫고 또 이렇게 운동합니다.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가만히 들어보면 깨달음이 나오잖아요. 그 근본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듣는 근본.
자, 계속 그러면 뭐가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늘 이런 일은 이렇고 저런 일은 저렇고 매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들어닥칠 때는 그걸 못 이기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진짜 복이 뭔지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돌부처에 절하는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야 참된 기도가 뭔지 아냐?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한 겁니다. 지난주에 응답받는 기도, 이게 참된 기도, 따로 말하면 완전 기도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한 겁니다.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과 6장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야 니네들 왜 쓸데없이 싸우느냐, 싸우는 게 가치가 있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잘못이 많으냐, 네 잘못은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 묻는 겁니다. 그래갖고 예배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를 안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배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가운데 정말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말한 것을 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자들도 잘못 해석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해서 머리둘 곳도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못 깨달은 겁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머무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죠. 자, 가짜 선지자들 헤롯 성전에 가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도 가짜로 있을 것 같으면 좋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참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참 복음이면 끝인데 참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이 참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것이거든요. 자, 그리스도께서만 이 땅의 모든 재앙을 없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만 사단 얘기했고 사단을 멸한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에게 지옥 배경을 얘기하면서 지옥 권세를 꺾은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나 종교인이나 영웅들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럴 힘도 없고 거기에 해당되어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가치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실제로 믿어야 되는데 실제로 안 믿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성전이 통일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본래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보좌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성전. 그런데 그 내 안에 이 성전이 임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또 성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일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임마누엘의 오직 다락방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이 성전을 짓자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다른 건 가치가 없어.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왜 이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서기관 하나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응답이 엄청 일어나거든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막 먹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데 이번엔 어디로 갑니까? 물은 겁니다. 이게 끝까지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의 질문이죠. 예수님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어디로 가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기가 차서 나는 갈 데가 없어 그 말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잘 모르면 뭔 말이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건 자 마음속으로 진짜 대단합니다. 이번엔 선생님 어디로 갑니까? 이 서기관이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주여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지금 헤롯 성전에 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또 왕궁에 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 가짜로 복음 운동한 것 같으면 뭐 헤롯 성전에 가서 좋은 자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뭐 사제들이 머무는 곳 있잖아요. 잘 만들어 놓은 곳 거기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서기관이 질문한 그 다음에 바로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것 주님 말 안 하고 선생님 어디로 갑니까? 물은 서기관과 이 제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 내 부친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난데없이 얘기합니다. 이 제자에게 죽은 사람은 죽은 자가 장사 지내도록 놔도 한마디로 가지 말라 얘기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뭐 가정도 모르는 그 비윤리적인 사람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급한 것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다 죽는데 육신적인 건 급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뭐 죽은 사람 불신자 영원히 다 죽은 사람이 같이 장사 지내게 내비두고 너는 가지 말라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곧 멸망받게 될 것이다. 로마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 후대는 지금 유리 방황하게 될 것이다. 뭐가 급하냐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3년 반밖에 안 돼요. 3년 반 금방 지나가잖아요. 엊그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벌써 2월 달이요. 1월 달 금방 훅 지나갔어요. 후다닥 지나가고 벌써 2월 달도 오늘 9일인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새해 들어오면 내가 새롭게 결심해야 되겠다.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밑밤 잠은 것 같으면 금방 12월 달 돼요. 얼마나 세상이 빨리 갑니까? 애들은 빨리 커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안 가는 것 같아요. 뭐 여원이 나이만큼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왜 세상이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그러는데 어른들은 봐요. 30대 40대 30km 40km 가는 겁니다. 80대 80km로 달려요. 얼마나 빠릅니까? 시간 자기 나이와 세대를 키로로 계산해 갖고 보면 그거 같아요. 금방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잔 것 같은데 한 달이 후딱 지나가요. 얼마나 세상 빨리 갑니까? 예수님이 딱 한 번의 기회, 짧은 기회라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만들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여기서 세계 교회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면 됩니다. 세계 교회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잘 깨달아 버리면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게 지금 뭡니까? 오늘 세 가지를 꼭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성전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성전이 세 가지를 놓쳤잖아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뜰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근데 이거 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 앞으로 미래 회복할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서기관 주님께 와서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주여라는 말이 굉장한 차가 있는 말입니다. 선생님으로 본 것과 예수님을 주여라는 말은 주인으로 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고백입니다. 주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로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나의 주인이다 이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오고 가고 한 겁니다. 로마에서 왜 25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느냐? 이 단어 때문이에요. 주여라는 단어, 퀴리오스라는 단어 때문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 단어 때문에 250년 동안을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자, 이 퀴리오스라는 말, 주여라는 말 황제에게만 쓰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태어난 목수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예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예수에게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여라는 말을 쓰느냐?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엄청나죠. 크죠. 25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250년 지나서 로마는 항복한 겁니다. 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나의 주는 우리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250년 만의 고백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잘못하면 어설프게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못 알아듣습니다. 자,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자를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불신자는 100% 여기 물들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여기 물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언제 교역자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교역자가 자기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면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단이 가장 쓰는 무기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해요. 많은 중직자가 나를 어렵게 만든다. 그 말을 듣고 그렇지 않을 것인데요. 중직자는 당신이 실수한다고 해서 괴롭히지 않습니다. 실수하면 기도해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당신 언제 괴롭히는지 압니까? 당신이 교회 주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전 세계 살릴 뜰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 살릴 미래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엄청난 질문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에 복음 운동하는 시간이 3년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지가 않습니다. 짤막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사로 생각하지만 이걸 알아듣는 백부장이 말씀만 없어서 이랬는데 그걸 예수님이 최고로 칭찬했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믿었던 백부장,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고 세계교회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현장의 본문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계속 지금 다니면서 참된 복음은 이것이다, 기도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좀 능력 행하니까 그것만 능력해가는 것만 쳐다보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 하나가 선생님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대답에 그 대답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뒤에 제자가 하는 말이 지금 집안에 장례식이 벌어졌는데 갔다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 마라. 이 두 개를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잖아요.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소유자다. 뭐든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세계교회 큰 교회에 대한 경고하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옳은 말이죠. 큰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땅을 사서 요즘 땅 부자가 모든 거 부자잖아요. 땅 많이 갖고 있다. 그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자, 무소유인데 왜 그렇게 땅 사고 막 건물 사고 왜 그러냐? 쉽게 말하면 청빈주의입니다. 청빈주의. 좋은 것인데 그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거기다 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굉장한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원래 여기 주인 되어야 되는데 헤롯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본래 헤롯 성전의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주님이신데 그냥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메모를 해보시고 하나만 깨달아도 응답은 굉장히 크게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전의 주인 되시면 이제 절대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선, 창세 6장 14절 방주 이런 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굉장한 언약 아닙니까?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고 우리 교회 주인 되었는데 그럼 완전히 우리 운명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짧은 얘기로 보이지만 굉장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전 세계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분쟁하고 싸우고 원수짓고 망하고 있잖아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냐?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지금 없어요.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성전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딱 붙잡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성전의 세 가지 뜰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근데 이 헤롯 성전에 세 가지 뜰이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었는데 이게 없었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주인이십니다.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붙잡을 때 뭐가 회복됩니까? 완전히 우리의 절대 여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봤으니까 이때 뭐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부터 237 나라 살릴 플랫폼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237 나라 살릴 흑암의 빛을 비출 완전히 파수망이 만들어집니다. 237 나라 소통될 수 있는 완전히 영적 안테나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성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 가치만 알면 응답은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알면 이게 따라와요. 그래서 연약 정말로 아는 렘넌트들에게 많은 것 따라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냥 그걸 믿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린 조그마한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 후대를 회복할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미래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전 세계 살릴 7대 성전 만들어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이렇게 세계 살리는 교회로 나옵니다. 여기에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때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이때 바로 이제는 늘 우리가 누리는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 보좌의 능력, 3시대 살릴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절대 여정을 지나 절대 목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응답 올 겁니다. 자, 이 응답 붙잡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거 걱정할 게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이 압니다. 사단. 저게 지금 진짜 그리스도냐 아니냐, 가짜다 진짜다 다 압니다. 아니까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평생 이 사단에 공격당하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이 언약 딱 붙잡고 나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결론은 그리스도죠.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과 함께 촛대 사이로 다니시단 말, 이 촛대는 교회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교회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 시간 안 가져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확인하면서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든 주일날 예배 놓치는 사람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만은 온종일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해보셔요. 세계 최고 갑부가 된 록펠러라는 사람, 오늘 주보의 결론에 말씀이 록펠러의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교회 가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해라.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라. 이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진짜 했습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주일날 오직 말씀과 기도만 했습니다. 사람 말 들을 필요 없고 오직 말씀과 기도. 이 어머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야, 너 교회 가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오직 말씀과 기도해라. 사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주일날 말씀과 기도만 해. 너는 네 사명은 돈 많이 벌어서 주의 일하는 게 너의 할 일이다. 진짜예요. 기록에 보니까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시간 맞춰서 오는데 예배를 11시 시작한다. 1시간 전에 10시부터 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록펠러가 세계 최대 갑부죠. 록펠러 1세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회사를 써놨는데 회사가 전화번호 가득 찬 그만큼 회사가 많았답니다. 시카고를 비롯해서 미국 안에만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2,000개를 세웠어요. 안 없어집니다. 보험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또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미국 안에 24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주일날만 기도만 잘해도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가 바로 가르쳐 준 거죠. 네가 다른 날은 사업하느라고 바쁘니까 주일날만 하루 종일 예배와 기도만 해라. 이런 성전이 필요하고 이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다.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처음과 나중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리스도. 좌우에 날선 검이면 어떻게 됩니까? 칼날이 아주 날이 섰다. 예리한 칼인데 이게 한쪽에만 날이 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 날이 서 있으면 이걸 쓰는 사람이 기술이 필요하죠. 그 양쪽에 날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휘두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이 불꽃 같고 다 본단 말이죠. 바른 주석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가짜라서 그래요. 이런 축복받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전 만들어서 전 세계 살리는 7대 성전 만든 초대교회처럼 언약 잡으라 이 말입니다. 7영과 7별이라 했습니다. 4대 교회를 보고 한 얘기거든요. 7천사와 7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봐야 될 게 진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만 제대로 딱 붙잡고 있으면 응답은 지금부터 오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막 불신앙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잘 됩니까? 조금만 지나가 봐요. 영적 문제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미 응답은 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갖고 옵니다. 다니엘 10장 10절 20절 우리가 기도 시작하고 있으면 응답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 쌓이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 23절에 계속 오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응답으로 오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세계 교회 살릴 도전하는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 살아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응답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확인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 날이 되게 하셔서 우리 배후에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를 온 세계에 전달하게 하여 주셔서 성전의 주인은 그리스도, 성전의 세 가지 뜰의 주인이 그리스도, 미래에 회복할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